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장 말씀인데 1절로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 옛적에 후울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와서 여호와 앞 곧 회중 앞에 서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라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굽다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스티븐 코비가 지었던 책 중에 소중함부터 먼저 하라, First Things First, 아마 많은 분들이 다 읽어본 그런 책이라 생각합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강사가 청중들 앞에 항아리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이 항아리에 과연 돌을 몇 개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테이블 밑에 있는 준비한 몇 개 큰 돌을 항아리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이 항아리가 꽉 찼습니까? 큰 돌을 집어넣으니까 더 이상 넣을 것이 없어서 꽉 차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청중들이 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번에는 조금 더 작은 돌들을 항아리에 넣고 그 큰 돌 사이에 넣으면서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이제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그랬을 때 사람들은 이제는 갸웃거립니다. 또 딴 것이 있겠나? 이렇게 갸웃거립니다. 이번에는 이 스티븐 코비가 그 모래를 꺼내서 항아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모래들을 자갈틈 속으로 스며들어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모래까지 다 찼던 것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모두 다가 아니요, 힘차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강사는 이번에는 물 주전자를 들어서 항아리에다가 붓고 그리고 나서 다시 잔 아주 작은 모래들을 그곳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항아리는 다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는 교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대답하기를 아무리 항아리에 무엇을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항아리에 여유가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그분이 대답하기를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훈은 다른 것입니다. 만약 제가 모래나 자갈부터 이 항아리에 넣게 되었다면 처음 넣은 큰 돌은 항아리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우선순위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크고 작은 일을 성공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했던 것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계획도 확실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갈 때에 삶의 우선순위를
매일매일 정해야 되고 그것을 매일매일 점검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흐트러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는 인생의 성공은 긴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인 것입니까? 오늘 읽은 성경을 통해서 이 솔로몬에서 그 단서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일부터 먼저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솔로몬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은 쉽지만 매사에 하나님 뜻대로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 해서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상황이 전혀 변화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끝까지 하지 못하고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버리고 기도하는 것이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행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정신 자세를 갖는 것인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나가는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항상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습관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이것을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습관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역대하는 주로 솔로몬의 성전 건축부터 시작해서 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는 때까지의 유다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특징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남유다 왕들만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 북쪽에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까지도 전혀 거론이 없습니다. 그것은 역대기는 제사장 중심으로 기록한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유다의 진정한 부흥의 열쇠는 제사장이 기록했는 것으로서 바른 예배가 유다를 일으킨다 믿었던 것이에요. 역대기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를 드린 일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 역시 진정한 축복이 예배와 기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것이요. 아마 우리 교회만큼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와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은 천하 믿음적으로 장사도 쓰러집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기도 안 하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승리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로 승리할 수가 있을 때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선지자의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제사장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지자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여기에 따라 역사가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적인 관념은 이스라엘 왕이나 백성들이 얼마나 기도했느냐 얼마나 바른 예배 드렸냐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신하들을 모두 다 데리고 기본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습니다. 왕이 새로 됐다 그러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대통령이 돼도 할 일이 그리 많은데 새롭게 정부가 들어오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제 드리는 기도부터 먼저 했습니다.
자기의 앞으로 나갈 길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요. 그는 젊고 그리고 비전도 있고 그리고 용기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자기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나갔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덕에 하나님의 복을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덕이죠.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지금까지는 아버지 덕에 아버지가 쌓아놨던 그 믿음의 공에 따라서 이 자식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솔로몬은 한 번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결사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솔로몬은 받았는 복은 다윗에게 약속했던 복의 연장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의 덕이 아니라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종교적인 체험을 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모님 기도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자기가 읽어야 되고 그리고 연구할 수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체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대면은 우리 인생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해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대면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항상 신앙이 다른 사람이 가더라 이렇다 가더라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한 달이 건너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적의 후울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의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부살렐에게 만들도록 했던 놋제단 번제단이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때까지 있었다는 것은 역사학자들이 다 놀라는 일이에요. 출애굽했던 그 놋제단은 아직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 놋제단 위에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첫 번째가 솔로몬은 정치적인 기반이 약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으로 낳았던 그러한 아들, 첫 번째 아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고 그리고 나서 그가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보다 나이가 훨씬 더 어렸습니다. 또 솔로몬은 어머니가 불륜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에게 인정받지를 못했던 것이죠. 자연적으로 솔로몬은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매달렸던 그런 이유인 것이요. 1000번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200~300번 정도 제단을 쌓는데 응답이 없다면 기도 응답이 없구나 이렇게 해서 중단하기가 쉬운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나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결심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1000번제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 1000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처음에 기도할 때는 자기 자아가 활개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만 계속적으로 기도해요. 기도할 때 처음에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했다고 자기가 도취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1시간 했다, 30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이 없고 그냥 버려두게 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을 때는 그때부터 자기 계획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전부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이요, 다만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붙들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1000번의 제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드디어 솔로몬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멘. 아마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몰라서 물어보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할 때 표현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묵상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 자신이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내 생활, 앞으로 살아가는 환경 이런 데 대해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무엇이 필요하지 몰라서 그냥 근성으로 기도하다 끝내버린 경우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들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게 될 때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는 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 것이죠. 내 고집이나 욕심은 죽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수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아주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욕심이 눈이 어두워서 우리 자신을 잘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 하시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재물일 것이에요. 재물. 그런데 솔로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비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축복, 다윗의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워낙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는 약속하신 것이요, 이게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런 복은 뭐냐면은 모세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은 시내의 산에서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게 될 때는 영원토록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차지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살리라, 이 약속인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에 순종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게 되니까 가나안 땅에 쫓겨나 버렸던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걸 100% 순종하며 지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 때 수많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흥이 일어날 때는 힘을 내고 그리고 영적으로 다운되게 될 때는 가나안 족속들로 지배를 받아서 침체되고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적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게 사사기에 계속 나오는 주기적인 그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든 간에 백성들의 목자 한 사람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부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열왕기 상하부터 해서 지금 성경을 전체를 보시게 되면 왕이 바로 서면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게 되면 나라 전체를 복을 받게 해주시, 이게 뭐냐면 다윗의 약속입니다. 다윗의 약속인 것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좀 어리다 하더라도 지도자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온전하게 붙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축복하는 것이에요. 이게 다윗의 언약인 것이에요. 지금도 이 축복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가정에서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온전한 믿음에 바로 서는 것, 교회에서도 목회자가 바로 서는 것, 목장에서도 목자가 바로 서는 것, 지도자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도들 모두 다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는 너무나 힘든 일인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부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에게 했던 언약을 굳게 해달라는 솔로몬의 기도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에 부족한 자들이에요. 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요, 그게 우리의 인격적인 결함이든지 부족한 능력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들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 삶 속에 부흥을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부흥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내가 뭐를 잘했든지, 내가 뭐 인격적으로 훌륭하든지, 내가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내가 누구보다 교육적인 교육을 많이 받았든지 도덕적인 수준이 많다는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부족하고 결점이 많다 하더라도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두 번째로 구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여기 보면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주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라 이야기 안 했습니다. 주의 백성이라. 티끌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나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돼서 사람들을 다스린다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이요, 이 많은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했던 것이요. 여기서 보면 재판한다는 거 보면 이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여기 재판한다는 것은 법정에서 내리는 판결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옳고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요, 패스럴 카운슬링이죠. 정확한 어드바이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인 지침이 성경 안에 나오지 않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세부적인 지침, 제가 전에 새가족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나타나지 않는 계시는 무엇으로 찾아야 된다 그랬죠? 기도와 성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그러면 성령께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성령 이 두 가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보물 중에 보물인 것이에요. 거기다가 우리 죄를 씻어주는 성전까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기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 인생은 절대로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칭찬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이기 때문에 재물도 필요했고 명예도 필요했고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도 필요했던 것이에요. 또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하나님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과감하게 이런 것을 물리쳤습니다. 솔로몬은 더 큰 것을 붙잡았던 것이죠. 이런 것이 참 우리들에게 도전되는 그런 말씀이죠.
솔로몬은 눈에 보여서 좋은 것들 이런 거 하나도 붙들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만 의지하는 이 솔로몬을 너무 기뻐하셔서 구하지 않는 축복까지도 해 주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식과 지혜를 구했을 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모두 다 허락 다 해주셨어요.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권력도 주셔서 이전의 왕 이후의 왕들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부흥도 주시고 물질적인 부여와 건강의 복도 주시고 유명하기도 하시는 것이요. 그런데 이런 복들이 온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복들이 온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난한 마음을 간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마지막에 여기 실패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자식 때는 두동강이 날아가 나버렸던 것이요. 그리고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렸던 것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자마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엄청난 복을 받는 것이요. 우리 14절에서 15절 저희들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더라. 요즘은 부의 상징 이야기하면은 아주 고급 자동차를 탄다든지 뭐 이런 거였었지만 옛날에는 부의 상징이 뭐냐면 말이었습니다. 말이 부의 상징이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말과 병거를 수없이 사들였던 거예요. 돈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병거성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성공했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나는 것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의 뒷발 힘줄을 끊으라 하면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돈으로 되는 일이라 한다도 끊어버렸어요. 말을 많이 사지 말라 그러면 말을 사지를 않았던 것이요. 다윗은 말씀대로 했고 굉장히 고지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보다 융통성이 훨씬 많은 사람이라 말을 많이 사는 것이 좋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솔로몬은 나중에 돈이 너무 많아서 말을 사고 파는 무역까지도 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가나안 족장에게나 아람 왕에게 수많은 말들을 팔았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그들의 무기가 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변화되길 원하고 백성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항상 우리가 성전 중심적으로 사시고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기도하시며 사시게 되면 기도하심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벌써부터 수천 년 전 이야기지만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은 똑같은 것이에요. 오늘도 수협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다가 오늘 여기 솔로몬이 복을 받게 됐던 근본적인 그러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왕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있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 제단부터 먼저 쌓았어요. 그리고 예배 중심적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자기의 수명이나 자기의 부나 이런 것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줄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바뀌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 남은 생애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을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소서. 이 기도가 진짜 필요해요. 우리가 대부분의 기도할 때 보면 필요한 것들만 기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한 차원 뛰어넘어야 됩니다. 한 차원 뛰어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진짜 크게 들어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